요한복음 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뭔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걸 품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리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스쳐 지나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거지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머릿속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또 늘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입장에 있었고 또 사람들은 늘 그를 무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통념상 뭐 그에게 특별히 주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맹인을 주목해서 보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눈길이 같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냥 불쑥 던진 질문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바라보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멀었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질병 이꼴 죄입니다.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죠. 사실 근거 없는 얘기도 아니죠. 에덴 동산에 무슨 병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왜 아픕니까?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살인하기 시작을 했고 죄의 증상이 온 몸에 마치 독이 퍼지듯 퍼지면서 관계가 얼그러지고 죄책감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가 질병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은 모든 질병이 또 죄 때문인 것만도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한번 고정관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선입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그 생각을 한 번씩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익숙해진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아니 나한테 익숙한 생각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생각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모든 질병이 자연스럽게 죄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치 형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천형처럼 생각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고정관념에 도전하십니다. 인간의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 부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두 가지 큰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것이고, 날 때부터 맹인은 영원히 맹인이어야 한다는, 또 그 맹인됨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죠. 수술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건 그냥 고쳐지지 않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먼저 묻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걸 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맹인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불교적인 답은 어떨까요? 자업자득이죠. 뭐. 카마, 업에 의한 것이죠. 전생의 죄 때문이죠. 전생의 업보 때문 아닙니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명쾌합니다. 얼마나 해석하기가 쉬워요. 지금 이 생에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전생의 업보인데 뭐. 그리고 우리는 그걸 과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적인 설명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의 통념에 묶여 있는 이 시각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둘 다 과거 지향적인 설명의 방식이에요. 문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 문제는 왜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까? 과거에 무슨 일로 해서 이 문제가 지금 이 현상으로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시는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끌고 가십니까? 과거의 인간의 죄로부터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로 이 문제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반전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늘 그렇게 질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을 온전히 과거로부터 미래로 옮겨 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문제가 내게 닥쳤구나. 이런 일들이 지금 내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문제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문제를 더 일으키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분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있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자꾸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은 온전히 과거로부터 미래로 옮겨놓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회적인 모든 통념은 과거 지향적입니다. 우리는 역사 바로잡기 하느라고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물론 역사가 시정되어야 될 건 시정되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관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 청산하느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청산된 과거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시비가 과거에 묶이면 결론이 있습니까? 부부싸움 오래 하는 비결은 뭡니까? 연애할 때부터 싸운 거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중간에 뭐 실컷 얘기하다가 과거 얘기로 돌아가면 이 얘기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해결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틀에 박힌 시각 전체를 지금 바꿔놓는 말씀을 하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제자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는 한 영혼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고통받는 게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회개해야 될 일 아니냐, 아니면 부모가 회개해야 될 일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하는 데 주안점이 있고 해결하는 데 문제에 초점을 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이고 그 문제 해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문제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이렇게 통째로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문제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어쩌면 문제 없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또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 보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 속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큰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문제 없기를 바라지만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없기를 바라는 우리를 바꾸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설명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언론인으로서 25년간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 설명이 지나치면 비판이죠. 조금 더 감정이 섞이면 비난이죠. 그거 하느라고 인생을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까닭은 그 문제가 문제인 걸 파악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라는 걸 설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되라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의 고통을 분담하고 세상에 사랑이 없는 그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근원적인 치유와 해결이 또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죠. 그래요. 우리가 이 오늘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이 문제는 여러분 나한테 자각이 되었다는 것은 나한테 맡겨진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아무리 일어나도 문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는 그렇게 2000년간 존재해 온 것이죠.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세상의 문제와 함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사실은 문제가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증거한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낮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이라서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일하러 오셨습니다. 안식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그분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 자체가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평생 못 보는 고통,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는 질곡보다 더 큰 불안이 어디 있고 그런 쉼 없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를 안식으로 초대하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일부러 맹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본다고 하는 세상과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맹인을 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맹인은 적어도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못 본다는 것을 모르는 곳이 세상이에요. 어쩌면 한 맹인을 불러서 보지 못하는 것을 적어도 알고 있는 맹인과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비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적 소명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에도 예언이 되었고 못 본 자가 볼 것이고 저는 자가 걸을 것이고 그렇죠. 문둥병이 나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이십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나는 메시아다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안전병이가 일어날 것이고 문둥병자가 나을 것이고 그래요. 맹인이 본다는 것은 메시아적 소명의 일환이에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좀 지저분한 일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 규정에 진흙으로 안식일 날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굳이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또 깨어버립니다. 안식일 날 진흙을 바르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터치하는 뭐 맹인의 터치 뭐 이런 있지만은 사실은 안식일에 이 진흙 이겨서 하는 것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일부러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못이에요. 기온샘에서 끌어올려가지고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다가 성 안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마치 저장고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거기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이 맹인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했지요. 나만 장군은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엘리사가 가라고 했을 때 그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갈 때까지 낫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끝에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왜 뭐 눈뜨게 하신다면서 나를 또 실로암까지 가라 그럽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실로암을 찾아갑니까?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끝까지 진흙을 묻힌 채 조금 뭐 또 맹인이니까 창피한 것도 없죠. 뭐 봐야 창피지. 안 보이니까 뭐가 창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보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잘 안 보이는 것도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이 어두워서 제 결점이 안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눈이 이렇게 밝으셔가지고 제게 다 보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예, 주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고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누군가를 늘 보내시는 분입니다. 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뜬 맹인을 놓고 또 시비가 붙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요한복음은 구조가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또 이런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권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죠. 늘 시비거리를 만듭니다. 왜 눈을 떴냐? 왜 저 사람 누구냐? 어떻게 떴냐? 예, 그 이후에 일어나는 바리새인들과의 얘기는 내일 아침에 계속될 것입니다. 빠지지 말고 오셔야.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의 방식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으셨어요.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요. 십자가가 이 땅에 들려진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어떤 문제도 십자가 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맞는 키와도 같은 해결 방안입니다. 저는 이 땅에 문제가 있음을 때로 감사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고난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닥치면 그렇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나 기대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문제 가운데서 빛을 발견하지 못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으로서 빛이 말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뛰어드십시오. 고난 가운데 뛰어드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보내실 때 문제 가운데로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없는 삶을 바라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이토록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북녘 땅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일상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김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실로암 같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들이 누구 때문인지를 우리가 설명하려 들지 말고 누구 때문인지 규명하기에 앞서서 주님,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지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끌어안고 그리고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누구의 문제인가, 누구에게 정죄할 것인가를 찾기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우리의 관점을 옮겨 놓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여 끝까지 순종한 결과 그 눈을 뜨고 빛을 보았던 맹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빛을 바라보고 또 이 빛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